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오늘은 특별히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는 예배에 초대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거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할까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농촌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다 보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젊은 우리 친구들 빼고는. 거기 나오는 프로그램 보니까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할아버지에게 내가 문제 하나 낼 텐데 맞춰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당신이 맞추면 돌대가리가 아니고 못 맞추면 돌대가리요. 알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말해봐 그러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문제를 내는 거예요. 배추 57포기에다가 배추 73포기로 김장을 담가서 모두 몇 포기야? 몇 포기예요? 할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만히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많은 김장을 해서 뭐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당신이 돌대가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랄까요? 그 많은 김장을 하는 당신이 돌대가리지 어째 내가 돌대가리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돌대가리죠? 둘 다 돌대가리 아닙니다. 그죠? 둘 다 아주 순수한 분들인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돌대가리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뭘까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죠? 돌대가리 이꼬르 어리석은 자. 드셈 좀 못한다고 돌대가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어리석은 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어리석은 자, 말 그대로 돌대가리가 되지 마시고 정말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풍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12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고민, 행복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있는 곡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많은 돈을 어디다 굴릴까? 부동산을 살까? 은행에 저축을 할까? 아니면은 집안에 금고에다 넣어놓을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있잖아요. 이제 막 농사가 너무 잘 됐고 이제 새로운 이제 창고를 짓고 그곳에 이제 모든 곡식과 금은보화를 쌓아두고 있으니까 그가 속으로 말하기를, 야, 이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이제 은행에 저축도 많이 해놨고 부동산도 많이 투자해놨고 이제는 노후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 뭐죠? 먹고 마시고 좋은 데 놀러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자의 생각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의 그런 마음을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는 뭐라고요? 돌대가리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헬라어로 아프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원어로 보면 이 뭐라 하냐면 이성 없는, 또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게 뭐죠?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하는 생각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 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돌대가리가 되면 안 되고 바보 멍청이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인생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뭘까요? 얼마나 지혜롭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인생이고 바보 멍청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동경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그걸 동경하잖아요. 돈 많이 저축해 놓고 부동산도 사놓고 주식도 투자해 놓고 금고에도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제는 즐기면서 살자 이거예요. 놀면서 세계 여행하면서 즐기면서 살자. 근데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이 바보 같은 인생아,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이 부자의 인생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본문에서 부자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하는 말을 뭐라 하냐면 그는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쌓아두리라.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한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쌓아둔 인생. 많이 쌓아둔 인생. 많이 투자한 인생. 돈을 쌓아놓고 부동산을 사두고 자자손손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보는 것이 지금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나이 40대쯤 돼가지고 10억, 20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뭐죠? 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목표예요. 좋은 아파트, 좋은 부동산, 거기서 뭐요? 월세 받아 먹고, 집값 올라가고, 주식 투자에 넣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남은 인생, 이제 40대까지는 그렇게 고생하고 40대 넘어 50대부터는 100살 살 때는 뭐 하려고요? 남은 인생은 먹고 마시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것은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근데 여러분, 쌓고 또 쌓는 인생,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출세한 인생, 사람들이 동경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한다고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 바보 멍청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요?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살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막 동경하는 그런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살 거냐? 뭘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로 살 거냐를 한번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뭐요? 나중에 결론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살 거냐?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죠? 어리석은 인생이 될지, 지혜로운 인생이 될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은 그 부자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본다는 거예요. 바보 뭉청이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께 당부하건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래서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뭐죠? 하늘과 땅 차이. 한마디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인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한 인생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내가 무슨 인생을, 누구의 말의 인생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 나중에 후회가 없죠. 아이, 나는 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 결과는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부자가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 바보 같은 미련한 인생이라고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돈을 쌓아두고 부동산을 쌓아놓고 세상의 것을 쌓아두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쌓아두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완전 꼭 나쁘다. 그럼 나는 은행 통장도 텅텅 비워놓고 나는 뭐 돈이 있는데도 막 그냥 막 써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자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쌓아뒀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탈 둘 곳을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까 읽었죠? 뭐라 그래요? 이제 관점을 좀 바꿉니다. 아까는 쌓아두리라에 대한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뭐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이렇게 하냐. 그 다음 구절은 내가 아직 안 읽었는데 내 영혼,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강조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부자가 강조하는 단어는 뭐냐면 오직 뭐밖에 없어요? 내가.
쌓고 쌓는 목적이 뭐냐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넓히자면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이것을 위해서 쌓고 쌓는 인생. 쌓는 게 목적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쌓아서 뭐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웃에 대한 나눔도 없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 부러워할 만한 인생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라는 건 뭐죠? 뭐 동식물도 포함되고 또 뭐도 포함될까요? 눈에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돌, 그죠? 광물, 이런 것도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은 왜 존재할까요? 동식물들, 그죠? 광물들, 이런 게 왜 존재하죠? 다른 존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모든 피조물들 있잖아요. 다른 존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식물들은 뭐죠? 동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은 뭐요?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광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그 위의 존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생명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만이 뭐죠? 다른 존재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만. 그러면 이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 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너의 재물을, 너의 보물을, 너의 가진 것들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느냐? 왜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왜요? 뭐가 생긴다 그래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종과 동록이 해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해한다 이 말은 뭐냐, 파괴한다, 파멸한다 이 말이에요. 좀이 와가지고 그것을 파괴하고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재산은 안 그런데 난 안전한 데 보관해놨는데요. 큰 은행에 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부동산에 투자해놨는데요. 또 나는 어떤 아주 좋은 주식에다가 투자해놨는데요. 나는 안전한 건데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종과 도둑질이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단순한 좀이나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과 도둑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뭐죠? 이 종과 도둑은 악한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삶, 욕심적인 삶, 욕심의 삶이잖아요. 욕심이 이 땅 죄를 낳거든요. 이 땅에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삶은 반드시 마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해치고 도둑질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으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으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될까요? 그것에 반드시 악취가 납니다.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고 쥐들이 들끓습니다. 여러분, 물도 있잖아요.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속에 가두기만 하면은 반드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벌레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온갖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쌓아두기만 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책임은 나중에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자를 보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이 부자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뭐죠? 자기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자기의 것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가진 것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죠? 저쪽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거는 하나의 뭐죠?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거를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이건 육신은 그냥 껍데기예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를 보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가진 것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영혼의 주인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의 영혼을 반드시 부르신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걸 준비하는 인생, 그죠?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대부분은 뭐죠? 두렵습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당황할걸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할 때 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전도했는데 이분이 동네 사람인데 이 동네에 사는 이 사람이 목사님께 뭐라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돈 좀 벌고 좀 안정이 되면 제가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런가 보다 만날 때마다 전도하지만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꼭 교회는 갈 건데 나중에 예수를 믿을 건데 나중에 뭐죠? 안정이 되고 돈 좀 벌면 갈게요. 그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 발로 목사님께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아니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돈이 많이 벌어서 이제는 뭐 여유 있게 살면 되는데 왜 억울하냐?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 말기암. 도저히 고칠 수 없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인생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참 억울합니다. 그죠?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 때 자기 건강이 자기 겁니까? 언제 하나님 부르실 때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자기 내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실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감사함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하며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자꾸 방해를 하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스스로 부자는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감사하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부여한 자가 아니고, 내가 많이 쌓아놓고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내가 부여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 그렇게 되면 뭐죠?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부자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주님이 뭐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하잖아요. 내가 창조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부유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분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지금 집중을 못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뭐요? 믿는 자입니다. 그죠? 믿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딱 이겁니다. 그죠? 세상의 종교는 뭐죠?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 거죠? 뭘 믿어야 됩니다. 그죠?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뭘 믿는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제가 다 못 적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인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세가족들은 그랬으면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죠? 윤석열 대통령 하면 뭐죠?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하셨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뭘 하셨느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신 그리스도 일은 뭐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죠? 왜요?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이 마귀, 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죠? 죽음의 문제가 제일 두렵잖아요. 죽으면 어떡할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믿는다.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있다는 건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냥 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반드시 뭘 합니까? 뭘 해요? 이름을 짓잖아요. 뭘 짓는다고요?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고 이름을 등록한단 말이에요. 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가 죽어버리잖아요. 줄을 꺼버려요. 여러분 내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이름을 짓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죠? 이름을 내가 지었잖아요. 부모가 짓거나 누가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가 뭐요? 내 소유가 되고 나와 함께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부모는 존재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부른다는 것은. 그리고 뭐죠? 그 부모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랬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분이 존재함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내 소유다 그 말이죠. 그걸 믿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이 존재함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몇 번 간증을 한 내용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 중풍으로 2번 쓰러졌어요.
근데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그 2년 동안을 내사 상태에 있었어요. 내사 상태에 있는데 서울대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못 고친다. 격리 의료원에서도 사형 선고. 그냥 이렇게 내사 상태에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있잖아요. 사진은 못 쓰는데 이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막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몸이 비록 불구가 돼 있지만 귀는 다 듣는데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귀에다가 대면 귀는 다 듣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만 보면은, 이 사모님이 목사님 얼굴을 보이잖아요. 눈은 떠 있으니까. 목사님만 보면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아내도 여행을 보내고 이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로 했어요. 근데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면 이제 사모님은 이제 다 가족들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정신이 멀쩡하니까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본인의 표현으로 아기 낳는 심정으로 불렀대요. 아기 낳는 심정.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마지막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기 낳는 심정으로, 아기 낳는 제가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통이다. 그런 고통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대. 그러면 이렇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몸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 구원자십니다.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머리로 이렇게 밤새도록 5시간 했대요. 그리고 그랬더니 마음속에 뭘 하느냐면 마음속에 뭐라고 마음이 들으냐면 일어나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일어나는 음성이 들리니까 몸 못 움직이는데 일어난 거예요. 또 좀 있다가 일어났는데 좀 있다가 음성이 들리는데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걸어봤어. 그리고 뛸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보니까 진짜 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근육을 일주일만 안 써도 근육이 죽는데요. 굳어버린대요. 죽는 게 아니에요. 굳어버린대요. 근데 이 사모님은 1년 6개월 동안 신대 생활을 했어요. 1년 6개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기 낳는 심정으로 밤새도록 고백했는데 그 이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직접 내인데 이야기했어요. 내인데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모님의 해내는 일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되죠? 안 믿거나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여러분의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한 자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 부자와 같이 잠깐 후면 없어질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쌓아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뭐라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